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아주 축복된 사람임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큰 복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축복의 두 번째 포인트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핵심은 forgiveness of sins,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환경 파괴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인간의 문제의 뿌리가 치유가 됩니다. 죄는 인간 본질의 문제입니다. Sin is embedded in the very nature of human being.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게 힘들어서 죄를 못 짓는다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죄는 재미있습니다. 달콤합니다. 맛이 있어요. 재미있으니까 합니다. 사탄은 죄 짓는 과정을 처음 도입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달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철저하게 숨깁니다. 이 사탄이 가만 보면 아주 고약한 악한 사채업자랑 똑같아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편한 돈이라고 쓰라 그러는데 나중에 천문학적 액수로 불어나는 그 이자는 별로 잘 얘기를 안 해주죠. 죄는 처음에 달콤하니까 빠져듭니다. 죄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죄 짓는 일은 별로 노력 안 해도 굉장히 쉽습니다. 마치 한국인에게 김치 먹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죄 짓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애 때부터 잘합니다. 3살짜리 어린애도 처음부터 거짓말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3살짜리 어린애의 말의 90%는 싫어, 미워, 내 거야, 안 해, 너 때문이야. 이 말이 본능적으로 애들한테 있어요. 만약에 3살짜리 꼬마애가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형 먼저 주세요 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걔는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될 애입니다. 누가 그런 독한 말들을 얘한테 가르쳤을까요? 그냥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전자, 죄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짓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Sin is disobeying God.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코스를 벗어나는 거예요. Missing the mark. 길을 한참 잘못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본질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속에 죄의 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귀의 성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성격은 분열과 파당과 미움과 음란과 폭력과 거짓말과 교만과 질투인데 그게 우리 속에 다 숨어 있잖아요. 건드리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성격을 닮았어요. 이 죄는
어둠의 권세가 뿜어내는 무서운 힘입니다. It's a strange power.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을 끊겠다고 결심하던 사람도, 손가락까지 잘라낸 사람도 있었어요. 오른쪽 손가락을 안 하겠다고. 그런데 묶고 나서 왼손으로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은 아무리 결심하고 집에 가도요, PC만 키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접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에요. 목류병 환자처럼. 중력의 힘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무섭게 끌어당기듯이 지옥에 가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 죄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어요. 죄는 무서운 힘인데 이 힘은 더러운 힘이에요. It's a dirty power.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힘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도 같아요. 사람이 하루에 3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생각의 대부분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죄에 젖어 살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슬슬 죽음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음란으로 인해서 에이즈 걸리고 미움과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성 병에 걸리고 도박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잘 사냐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본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지요. 그러나 자살률이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성 불안정한 그 심리 상태로 치면 세계적으로 톱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긴자거리 한복판에서 한참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눈빛에 생기가 없어요.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의 냄새가, 해결되지 못한 죄의 냄새가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교육과 윤리와 노력으로 죄를 덮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은 아담과 이브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선악과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관계도 깨져요. 인류 최초의 형제싸움은 형제들끼리의 갈등이 아니라 가인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전쟁하기 시작하면 사람과 사람도 깨집니다. 우정도 깨지고요. 왜 우리가 가족이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사업 파트너끼리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질시하고 당을 짓고 비방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죽을 죄 지을 사람도 있는데 나는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감옥 간 적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엄청 많이 어기고 살았습니다. 미국에는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시민은 그것이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지만 하나님의 나라법에서는 가슴속에 미움만 품어도 그건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그렇게 높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All men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공자도 짓고 노자도 짓고 장자도 짓고 다 지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아프리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목욕해도 깨끗한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또 아니죠. 확 다른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잣대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습니까?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는 쓰레기와도 같아서요. 쓰레기통에 포장도 없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병균이 득실거립니다. 쓰레기는 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쓰레기는 너무 커서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가 너무 커요. 이 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 안 되고요. 그냥 봐줄 수도 없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됩니다. Somebody has to pay the price. 값을 치러야 돼요. 7절을 보니까 이 죄 용서를 속량이라고 하죠. Redemption이라고 씁니다. 이 redemption은
이 financial term이에요. 그 금융 언어입니다.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돈을 완전히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 노예를 비로소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6천만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짐승처럼 사고 팔렸습니다. 누군가가 비싼 몸값을 치르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해방시키지 않는 한은 그는 대를 이어서 그 노예의 삶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를 이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꼼짝없이 그렇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간신히 노력해서 이 가게 하나를 연 그 사람의 그 드라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못된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아주 달콤한 말로 속인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었어요. 이자가 100%가 넘어간 엄청난 그런 사채를 빌려 쓰다가 사채업자는 못 갚을 줄 알고 일부러 이 사람을 갖다가 잡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막 집안도 깨지고 있는 돈 다 털리고 이 사람 장기까지 빼가겠다고 밤낮 스트레스, 협박과 끝까지 막 지방까지 가도 막 쫓아오는 그 무서운 사채업자의 협박과 압박에서 이 사람이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길에서 만난 노인이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자기 아버지예요. 그 노인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이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줘 버렸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가 은행장고에 딱 들어오면서 그 빚을 갚고도 남을 엄청난 부자가 이 사람이 딱 되어버려요. 그 순간부터 진드기같이 달라붙던 사채업자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서운 악덕 사채업자도 같은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여러분이 딱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렇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아주 먼 곳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의 날에 제사장 앞으로 사람이 염소 2마리를 끌고 오죠. 첫 번째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너의 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죠. 두 번째 염소는 그 죄인이 머리 위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자신의 죄가 일로 옮겨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를 대신할 그 두 번째 염소는 광야로 가서 풀어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긴 같이 영원히 잊어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과거를 쳐다보면서 과거의 찜찜한 죄의식을 계속 퍼내고 또 퍼내서 묵상하는지 몰라요. 아휴, 내가 10년 전에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컷 회개해 놓고 나서도 돌아서면 진짜 끝났을까? 진짜 내가 용서받았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계속 같은 기도 반복해요. 주님, 전에 제가 회개했던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그 일 말인데요. 아무래도 기분이 찜찜한데 좀 용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야, 나는 네가 회개했을 때 깨끗이 기억해서 삭제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잊어버렸는데 너는 왜 기억하고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삭제했다는 거예요. 삭제해버렸어요. 70년대 초에 그 미국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아주 미국을 완전히 뒤엎었죠. 그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걸린 거잖아요. 특히 그 청문회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닉슨, 결정적인 증거인 닉슨의 육성 테이프, 단서 테이프가 이제 공개되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전 미국이 생방송으로 야, 이 대통령이 스스로 혐의를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걸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듣고 있는데 결정적인 그 부분에 가서 씩씩거리는 테이프가 안 나와요.
끝나버렸어요. 누군가 그 결정적인 닉슨의 육성 테이프 그 부분만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혐의는 영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언젠가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있잖아요. 천국 앞, 그 영원한 재판대 앞에서 검사 사탄이 나와가지고 쫙 이를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의 컴퓨터는 지독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고소할 준비를 쫙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 상처 준 거, 고무줄 끊어 먹은 거, 그 다음에 이상한 테이프 본 거, 그리고 악한 마음, 그러니까 쫙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막 공격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영화 상영해 보자. 그러면 모든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하나님과 사탄 보는 앞에서 거대한 엄청난 시네스코프 3D 스크린으로 영화가 나갑니다. 제목은 한홍의 일생. 그래가지고 쫙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 모든 부분과 내 속마음까지 다 공개되는 영화입니다. 그럼 눈앞이 캄캄하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이 새로운 교회 교인들도 잔뜩 앉아 있는데 내가 이거 창피해서,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몰라서 설교 듣고 있지 이상한 거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장면들 다 나올 텐데 그 나오기 직전마다 내가 얼마나 움찔움찔하겠어요. 내 죄를 내가 아는데 얼굴이 빨개하고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삭제가 돼버렸어요. 테이프가 펑펑 비어서 블랭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펄펄 뛰고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인데 결정적인 증거마다 다 삭제되고 좋은 장면만 나와. 부흥회하는 거, 뭐 큐티하는 거 이런 것만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펄펄 뛰고 있는데 나는 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 주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못자국 난 손바닥을 쫙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다 삭제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주님 고마워요. 주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칼체를 하고 환호를 하면서 휘파람을 불어주죠.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제사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추하고 악한 기록들을 다 삭제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부끄럽고 힘들고 지우고 싶은 악한 상처의 추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늘나라 비디오 테이프에서 예수의 보혈로 삭제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때 너무 고마워서 가슴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다 찬송하겠네. 옛날에 제가 어떤 일본 크리스찬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2차 대전 때 만주에서 일본군들 다 후퇴하면서 너무 힘들게 가느라고 자기 갓난아기를 거기다 버리고 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너무 정신없이 너무 이렇게 목숨을 갖고 오다 보니 평생 이 엄마의 뇌리에 내가 갓난아기를 버리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도 스스로를 용서해라. 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그 부인이 거기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죄의식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마치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처럼, 아직도 노예인 것처럼 이렇게 훅 할 때가 있어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날 때 링컨의 명령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흑인들이 자유인이 됐는데 문제는 흑인들이 글을 못 읽는다는 데 있었어요.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 남부의 시골 남부촌에서는 있잖아요. 약한 백인 농장주들이 그 사실을 갖다가 속인 거예요. 가짜로 신문을 만들어서 남북전쟁을 남군이 이겼네. 니들 아직 노예네. 그러면서 10년, 20년을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그들이 무지를 끼우치고 그리고
해방된 사람들도 계속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백인들한테 굽신거리면서 그래서 그게 합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지만 자유인답게 사는 데는 한 세대가 넘게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Never again. Never again.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은 죄의 자식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와 놓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집트를 그리워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끊임없이 옛사람의 습관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깨고는 거대한 능력이,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게 됩니다.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Wisdom is a spiritual discernment.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총명은 It's a spiritual application. 영적인 적용력이에요.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순간순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면 총명은 영적인 실천력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요, 이렇게 명문대학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야 정신이 맑아져요. When your sins are forgiven, your mind will be clean. 영이 깨끗해지고 판단력이 샤프해지죠. 죄가 많은 사람은요, 정신이 혼미해요. 인류대학 나오고 교육 잘 받았는데도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미련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공부 많이 했는데 인생의 결정을 할 때는 바보 같아요. 결혼을 결정할 때나 사업의 길을 갈 때나 인간관계를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엘리트 맞나 할 정도로. 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을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러나 죄 용서를 받고 예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이 새로 거듭난 사람은요, 달라요. 영혼과 생각이 보석처럼 깨끗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식은 없어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면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엄청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어요. Jesus is an infinite heavenly reservoir. 엄청난 하늘의 창고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He lavishes upon us. 그냥 넘치도록 부어줘요. 차고 넘치도록 철철 부어줘요. 하나님의 지혜는 매일매일 쓰고 몇 때마다 쓰고 또 써도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콸콸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그냥 브레이크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반도체 사업하는 분도요, 연구팀이 몇 달씩 붙어갖고 안 되던 거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 끝나고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샤워하다가 이게 타 온 거예요. 몇 달 동안 연구팀이 해도 안,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물어보, 이거 어떻게 연구해서 개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고 샤워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In everything,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IT는 내가 전문가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학생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요, 같은 노력을 해도 다른 학생들보다 몇 배나 더 탁월하게 할 거예요. 음악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요, 핸델, 메시아 같은 감동의 음악을 만들 것입니다. 같은 음악을 해도 무신론자인 바그너가 만든 음악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핸델이 쓴 메시아가 달라요. 사업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21세기의 아브라함 같고 요셉 같은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말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설교와 목회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고 선포하시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요, 무엇보다도 하늘의 비밀, 특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단어 몇 개만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확 전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 the master plan of Jesus' running history,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 역사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학에 관한 책을 읽고 신문을 읽어서 분석하는 앞으로 세계의 방향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나 진짜 역사를 읽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미래학자들이 연구해서 몰라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요, 눈에 보이는 세계 밑에 흐르고 있는 그 뿌리, 영적인 세계를 알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나무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앞에 줄기를 결정한다고. 영과 육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의 대분열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그대로 옮겨온 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죄를 주입하니까 이 친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적인 세계의 대분열이 육적인 세계로도 흘러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리더십으로 하고 있을 때는 평화롭던 에덴 동산이 그때부터 살벌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와 전쟁과 고통으로 가득 차 버렸죠. 하나님이 마치 그 역사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밀려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반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때가 찼다는 말이에요. When the time has come, 그 결정적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망가진 역사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부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해 오셨어요. 이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이 경륜이라는 말은 집을 정돈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우주와 역사를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집이 엉클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우주와 이 역사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 세상 모든 분야가 정치와 경제와 음악과 미술과 문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역했기 때문에 병들어 버렸어요. 집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주인이 집주인이 오므로만 집주인이 오면 집을 정리해요. 버릴 거 다 버리고 다시 제자리에 갖춰 놓듯이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컴백하시면서 망가진 역사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망가진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 교육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망가진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정부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질서고 땅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질서입니다. 영적인 세계 반역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서진 육의 세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망가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주님, 이 가정이 이제 제가 가장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아니고 예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이 아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제가 운영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께서 이 회사의 CEO로서 다스려 주시면 이 회사 다시 제자리를 잡겠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망가졌는데 예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면 이 나라가 다시 방향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 환경도 지진도 쓰나미로 가뭄과 홍수와 폭설로 망가진 이 모든 파괴된 환경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다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생기면요,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계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조금 불경기라서 딴 사람들은 자살해도 우린 절대 자살 안 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항상 호경기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정권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도 지금 지도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완벽하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지도자들한테 실망하지 않아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땅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당당해져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11절을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렇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재산 목록 1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가지신 게 뭐가 있어요? 저 그랜드 캐년 뭐 저런 거 다 하나님 뒷밭이잖아요.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야가라 폭포도 아니고 그랜드 캐년도 아니고 지리산 노고단도 아니고 하늘의 그 빛나는 별들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하다. You are special possession. I will treasure you. 내가 너를 아낄 것이다. 우리 집에도 뭐가 많은 게 있지만 주인이 특별히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꼭 집에 들어오면 한 번씩 쓰다듬어 보는 뭐가 있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으십니까? 천사도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산 목록 1호로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보신다. 그러면 보물답게 살아야죠. If you are God's treasure,
You have to live like one. 고려청자 다루는 것과 시장에서 막 사온 싸구려 그릇 다루는 건 다르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다루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예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다고 함부로 막 살면 안 돼요. 그건 예수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분이 거의 고스톱 승률이 7할에다가 그 골프 친구들 다 모아서 그냥 분위기 메이크 바람잡이에요. 아주 호쾌하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하는 골프장도 있어. 다 불러갖고 2차까지 술 먹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친구들의 구심점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다 불렀어요. 최후로 한잔했습니다. 쫙 하면서 자 이제부터 너희들과 나는 다른 길을 간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체질이 달라져서 니들과 놀 수가 없다. 그리고 고스톱도 이제 나는 안 친다. 나는 몸이 달라졌다. 술이 안 받는다. 나는 이렇게 안 살 것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인생을 그래가지고 재미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럼 니들도 믿든지 그래가지고 몇 명이 따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의 결단이 아주 칼 같았어. 내 몸은 이제 달라졌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것이다. 거룩한 보물로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격이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 할 때라도 그 생각을 하십시오. 확 한마디 질러주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보물인데 이러면 안 되지. 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주위 사람들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을 보고 나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재산 목록 이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찬송. 제가 가장 좋아하는 꿈은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찬양팀에 조인하는 그 꿈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천국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 휘게 옷 입고 맨날 밥만 잘 먹고 맨날 천사들 팔랑팔랑 거리는 것만 보면 이게 굉장히 지루하지는 않을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재미라는 거, 여러분이 들은 최고의 재미있는 음악과 미술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봤던 제일 재미있는 영화, 제일 스릴 있는 경험, 제일 기뻤던 그 기쁨에 정확하게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매 순간 계속돼요. 그 능력과 그 감동을 가지고 모든 인간이 만든 아바타 같은 특수효과도 그렇게 좋거늘 천군 천사들이 만들어내는 음향효과와 특수효과라는 건 상상을 초월해. 그러면 저 나야가라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서라운딩 사운드로 막 나오면서 수만 명의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악기를 맞추고 저는 다윗과 함께 리드 기타를 치면서 엘리야의 병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그 찬양하는 그 아주 스펙타클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던 흰옷을 입은 저 수많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이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나서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암으로 먼저 떠났는데 자기 아내는 죽으면서 슬퍼하지 말라 그랬대. 왜냐하면 나는 꿈에서 엘리야의 병거를 타고 모세 할아버지와 얘기하며 건강한 몸으로 저 천국을 날아다니며 찬양할 텐데 거기서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당신은 슬퍼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끔씩 천국의 꿈을 꾸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 찬양의 그 감동의 100배가 되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할 텐데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자,
마지막 말을 잘 보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마케팅 부장이다. 마케팅 매니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해라. 제가 새우깡 광고했던 그분한테, 광고 전문가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자기는 새우깡 같이 몸에 안 좋은 것도 그렇게 많이 광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같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그렇게 광고 안 하는 걸 제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광고 안 하십니까? 왜 열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광고를 못 하냐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밴쿠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는 김연아 선수의 마케팅 매니저가 돼서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입에 김연아를 달고 살았잖아요. 얼굴도 이뻐. 몇 번씩 그렇게 연습을 했대. 브라이언 오쇼 코치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수없이 많이 김연아를 찬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평소에 올림픽 때 김연아 찬양하는 거 한 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김 선수가 큰일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에 비교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드가요, 찬양 모드가 아니라 불평, 불만 모드예요. 여러분 기도 보세요.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인상 쓰면서 기도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보면은 그냥 얼굴을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루어진 일을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미래가 축복으로 될 걸 믿습니다라고 찬양을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신 은혜는 당연하고 안 준 것만 가지고 불평과 하소연과 저는 여러분의 모두가 찬양 모드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인상 쓰면서 하나님한테 하시면 안 되죠.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근에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갖다가 기쁘게 사람들한테 신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칭찬을 입에 달아놓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나면 부글부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어. 지난번에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됐어. 몸이 아파도요. 하나님 어째 나만 이렇게 병들게 해놓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은 시험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걸 위해서 그걸 천국에서 영원히 할 건데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는데 여러분이 복을 안 받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앉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케팅 담당 부장으로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구원으로 축복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줄 오늘 깨달았습니다. 태산처럼 누르고 있던 죄의 무게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삭제되었음을 믿습니다. 나쁜 죄의 기록들이 삭제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